화요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과 다윗이 이제 갈등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 복잡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꼭 다짐을 해야 되죠. 나는 사울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갈등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믿음 밖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갈등을 가질 때는 독특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자꾸 인기를 끄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굳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갈등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했는데 죽이려는 그런 그 마음까지 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연약하여서 이 사탄의 그런 계략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윗 편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권력은 사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는 거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일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다가 뭐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딸과 한번 결혼시키겠다. 내가 부마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제가 어떻게 뭐 그 위치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뭐 금방 또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딸 메랍이 있었는데 그냥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란 것도 아닌데 주겠다 그러더니 또 마음을 들고 완전히 쉽게 만들고 딱 보는 순간에 둘째 딸이 그 사이에 이제 다윗과 사랑을 하게 됐어요. 뭐 누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뜨거운 그런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 딸과 결혼을 시켜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제안을 합니다.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하는 거죠. 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 한 100명쯤 내가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부마를 시킬 수 있을 텐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옵니다. 100명의 그런 증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가서 2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딱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어찌할 수 없이 다윗을 이제 그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이 부마가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굳게 생각을 해야 되죠. 사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미워하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돼서 마침내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서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들을 잘 소망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죠. 아무리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그런 모습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답은 고린도에 있다. 이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책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한 사람 정도 있었는데 역시 요즘 시대가 책을 많이 보는 시대는 아니죠. 아직도 원하면 2권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 책 원합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제 5장 고린도전서 5장의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5장의 내용에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최영기 목사님은 제목을 교회에서의 징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잡았어요. 여러분 징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징계 받아본 적 별로 없죠.
이 교회에서 이제 징계. 특별히 교회에서도 징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제목이 교회에서의 그런 징계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목이 관심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이 내용을 또 전개했나 하는 것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시작할 때 서론에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교회는 치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교회는 치유 공동체다. 이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처음 가가지고 한 그런 설교가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음성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고 교회 가운데 이제 퍼뜨린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완벽한 그런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병을 고치러 온 병원처럼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치유 공동체다. 이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책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교회가 치유 공동체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죄인이 와서 변해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런 그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교회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꼭 잊지 말을 것은 교회는 이제 병원이고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받아줘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늘 사람들 다 받아주고 치유하고 이렇게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려고 나가다 보면 교회가 죄로 병든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명을 굳게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늘 죄로 오염되거나 죄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명이 무너질 때 교회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죄를 짓겠습니까? 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면 세상이 짓는 죄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죄를 쉽게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사명으로 온전히 서서 죄인을 징계하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이제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의 죄는 어떻게 생기나? 왜 생기나? 첫 번째, 교만이 죄를 가져온다. 이 교만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이 교회에서 죄를 만들어요. 자기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죄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죄는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를 높게 보거나 자기를 대단하게 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징계한다. 이제 교만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높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하게 순종하게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쉽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근데 교만한 마음을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누가 이 얘기를 해줘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고집하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로 죄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빨리 징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징계는 좀 세상과는 다르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징계하겠습니까? 반드시 징계하죠. 어떤 식으로 징계하겠습니까? 뭐 쉽게 머리에 떠오르죠? 그만두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교회는 조금 더 사랑 공동체니까 징계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징계할 때는 이건 이제 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징계를 할 때는 이제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본 사람이 자기 혼자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틀림이 잘못이네. 그랬을 때는 자기 혼자 가서 조용하게 제가 볼 때는 죄인입니다. 우리 또 기도해 보면 또 알거든요. 기도해 보면 저 사람이 심각한 그런 문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죠. 그러면 이제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엄숙하게 권면한다면 그걸 징계의 그런 그 용어 속에서는 권계다, 권하여 경계한다. 그래서 권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이제 잘못한 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욕을 한다. 교회에서 쌍욕한다. 봤습니까? 저는 피소스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죠. 저도 징계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앞에서 누굴 향해서 욕한다든지 누굴 때린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돈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건 다시 징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것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냥 은밀하게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그거를 견책이다. 이게 그냥 책망하는 거죠. 당신 잘못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공적으로도 저 사람이 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징계의 목적이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로잡는 데 문제 이렇게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인기 목사님은 징계의 목적은 선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죠. 세 번째, 교회에서는 징계는 최종의 수단이다. 가능한 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소스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못 봤죠? 저도 가능한 한 참습니다. 명확하게 징계의 그런 일들은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도 가능한 마지막으로 참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최종의 그런 수단이라는 거.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그걸 빨리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징계할 상황이 오면 단호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하세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면 징계할 때가 되면 단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징계할 그런 징계받을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는데 늘 우리가 그 마음을 잘못 가져서 징계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견책까지 이야기했죠? 권계, 견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직분에 대한 것이 나오죠. 정직, 면직 이렇게 있죠. 정직과 면직. 이건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하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조금 더한 게 있어요. 뭐 하죠? 감봉, 감면,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낮추는 거, 강등이라 그러죠. 강등. 직분을 낮춰버리는 거죠. 아니면 봉급을 낮춰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헌신을 하는 거니까 직분을 받는데 직분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이제 일시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직분 자체를 이제 내려놓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우리는 이제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에서도 없는 것인데 수찬정지라 그러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그런 그 모습은 우리 믿음의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 몇 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식구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죠. 성찬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 절대 안 당하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교죠. 당신은 정말 우리와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을 부인하거나 이단에 속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출교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할 겁니다. 여기 최영기 목사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그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항상 치유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성장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사명 공동체의 그런 그 임무를 잊지 않아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사명이 자꾸 흔들리면 그때는 징계를 해야 된다. 서로 공통된 그런 인식, 함께 공감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교회를 더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단상과 갈등이 있어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도 나누게 되는데 그 모든 그런 준비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조미경 목녀님이 피소스 공채로 오는 그런 날입니다. 5시 한 40분쯤에 오클랜드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그런 동안에 또 우리와의 그런 교제와 그런 모든 그런 만남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며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목장과 교회의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갈등도 있고 어그러진 그런 관계도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식 준비할 때 또 잘 되게 해주시고 간식도 준비할 때 잘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미경 목녀님 또 한국에서 출발하여서 시애틀을 거쳐서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함께 하시고 본인의 인생과 시간과 가족의 모든 일들을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 모든 그런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그런 그 만남과 교제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평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목장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